말씀의 제목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교회들이 모인 또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옛 성도들은요, 교회를 주의 장막, 주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예전에는 이제 구약시대는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장막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최고로 사랑했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84편,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주님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죠. 또 아름다운 교회고요. 주님이 항상 계시고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요. 누구나 좋은 것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도 좋은 교회를 찾지요. 그럼 좋은 교회가 뭐냐 이 말이지요. 좋은 교회. 우리는 일단 눈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 주차장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예배 프로그램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거기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될까?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좋은 성도는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은요, 사도신경적인 믿음을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도가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쵸?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좋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자, 행함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가서 돌아가서는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없어.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함이 없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아니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이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는 비결이 있대요.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된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대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이럴 때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다 이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제발 맴돌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랬잖아. 예수님 안에 있으래. 예수님 밖에서 맴돌지 말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맴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밖에서 맴돌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좋은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을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가.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서 붙어있게 해.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서로 축복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복 받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인쳐서 보증하시고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꽝꽝꽝 인쳐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인 하늘의 복을 입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형제들 간에 서로 오늘 본문에서도 축복하래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 축복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네,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저주할 만한 사람이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하고 네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한테 내가 주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뭐 하라고? 축복을 빌어줘라. 평강을 빌어줘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너에게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서로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빛과 사랑만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우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채원 성도님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천국을 많이 팔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팔다 보니까 이미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이 좋은 천국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 천국처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즐거움은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형제의 아픔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 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냉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내 배가 아파? 사돈이 땅을 샀는데.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축하해줘야지. 함께 즐거워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 형제, 또 친척, 주위에 또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하는 영적 지도자와도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리보다는 위로하는 자리를 더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위로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눈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자는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내가 다 맞거든. 내 말만 맞아. 내 생각만 맞아. 다 내 거.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잠언 16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해.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넘어져.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아멘.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여러분 존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존귀함 받으셔야지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 받는 건 괜찮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국무총리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로 높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높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높아지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서로 섬기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너와 내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이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같이 가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자,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을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것을 고집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세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대. 선한 일을 도모하셨대.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선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 여러분, 왜 지음받았다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을 도모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겠지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신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예전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누구시라 그랬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에 와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야 돼? 화평이 일어나야 돼. 평화가 일어나야 돼.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삶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화의 왕이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직책을 주셨대. 명령이에요. 이건 의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의무? 화평케 하는 의무를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 어떤 공동체 이 사람이 가면 화평이 깨져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화한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 주님이 그 직책을 주셨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고요? 너희도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가짜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가짜 평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요 평화를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가짜 평화입니다. 3년 동안 평화를 선포하고요.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평화는 없어집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게 우리의 직분이래요. 직책이래요. 직책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화평을 주셨어요. 화목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계셔요?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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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로만 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닮아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갚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치요?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갚으려고 해? 하나님께 맡겨? 내가 갚으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갚으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하거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그냥 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거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지 말아라. 네가 원수를 갚으면 화평이 깨진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 자, 화평이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평안해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게. 나한테 맡겨.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하면 원수가 돼. 여러분 중국 영화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으면 또 그 집 자식이 또 갚고 원수 갚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화평이 깨지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이 갚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 갚아주는 거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 너는 나한테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씀하셔요. 어디 갔지?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러분 원수가 목마르면 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안 주고 싶지. 목마르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 잘 됐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 속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추워서 벌벌 떠면 아유 벌 받는 거야 잘 됐다 이렇게 한단 말. 그러지 말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 갖다 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를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뭐만 하래? 사랑하래. 사랑만 하래.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맡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맡겨버리라. 제가요 맡겨버리니까 너무 평강이 와요. 너무 마음이 평강이 와요. 맡겨버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원해. 평강이 있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래?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고 목마르거든 물지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으대요.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따뜻해? 차가워?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람이 따뜻함이 내려와서 마음이 녹아져 안 녹아져? 당연히 녹아지지.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녹이려고 하면 녹아져 안 녹아져? 절대로 안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원수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지도록 이 말이야. 스스로 부끄럽잖아.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인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진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생겨서 녹아져가지고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이 돈을 갖고 올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야 안되겠다. 내가 돈을 떼먹었어. 내가 어떻게 사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 돈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잖아. 이게 그 말이야. 성경에서 나온 거요. 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내가 막 하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서로 불편하고 화평은 깨져버리고 평강은 없어지고 나는 부글부글 끓고 얼마나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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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결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 내가 하려고 하면 정복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그냥 띄워버려 하나님께. 그러면 마귀도 떠나가. 마귀도 떠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뭘 이겨보려고 하면 악이 더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친절하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5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축복하고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져서 좋은 교회가 되시고 그 좋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